주위를 보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신적 장애 이런 모습을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자, 심리학의 대가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요, 그의 정신 분석학에 따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트라우마에 있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한 상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트라우마 1, 트라우마 2 이렇게 총살이라든가 교통사고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그런 병실이 따로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 트라우마를 정신적 외상 또는 영구적인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나에게 있었던 어떤 사건이 현재까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자꾸 남자친구를 바꿔요. 그러면은 정신분석학에서는 그 여인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또 폭력적인 경향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 학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지금 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과거에 두었고 과거에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론적 결과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과거가 현재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프로이드의 이 트라우마 이론과 정반대되는 이론을 펼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명인데, 한 명이 알프레드 아들러이고 또 하나가 빅토르 에밀 프랑클입니다. 사실 영어 발음을 하면 알프레드 아들러, 그 다음에 빅터 프랭클 이렇게 되지만 그때 그 독일어 발음으로 하면 빅토르 에밀 프랑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빅터 프랑클은 로고테라피, 즉 의미 치료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프랑클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무려 4군데의 나치 수용소를 다녔지만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프랑클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그 책 2부가 바로 로고테라피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그 로고테라피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알렸습니다.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이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이 로고테라피는 정반대입니다. 프랑클은 미래의 목적을 통해서 바로 현재 행위를 분석했습니다. 미래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의 핵심 개념이며 이것이 바로 프랑클을 나치 캠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프랑클은요,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은 이곳의 포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지금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의 집단 병리학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수용소에서 나가면 여기서 연구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겠다, 이런 목적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러면 현재의 나의 삶이 어떻게 할 것이냐, 변할 수밖에 없지 않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실존주의자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 힘들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힘겨운 삶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은 바로 미래의 일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적이 됩니다. 미래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지금 현재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의사가 되어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면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고통을 넘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과거가 현재의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로고테라피의 핵심 개념입니다. 제가 이 알프레드 아들러와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 이런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 상황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더 들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프랑클의 말에 의하면요, 삶에서 의미만 발견해도 그 사람은 달라지고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프랑클은 나치 수용소 3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생에서 큰 힘이 된다면 신앙이 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삶에서 의미를 찾는 일과 믿음,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부분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당연히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요,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 헛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등한시한 채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바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설 파랑새를 읽어보면요, 찌릿찌릿 미치루가 파랑새를 찾아다니며 여러 나라를 다니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집에서 키우던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삶의 의미보다 더 가치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파랑새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빅터 프랑클이 말하는 그 삶의 의미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이 쓰였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상태, 즉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고 400년 넘게 지속되던 왕국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을 외면한 채 어디 숨어버렸거나 아니면 자신들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구원할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단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포로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지금 상황이 바벨론 포로기 상태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힘든 현실을 이기겠다. 여러분 이런 용기가 되십니까? 지금 한국에 3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유가 대통령 오은영 또 누가 있습니까? 개 대통령 강영훈 이렇게 3명의 대통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더 찾아보면 더 있겠죠. 요즘 오은영 박사가 방송에 나가서 하는 말마다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가 진단을 내리면 마치 그것이 최고의 비법인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오은영 박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전문가로서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놓쳤던 부분을 잘 지적해 줍니다. 그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 로고테라피의 관점으로 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테라피의 관점대로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재 우리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명을 뒷전에 두고 지금 현실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전체가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철저히 믿었을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처럼 순교하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언급됨과 동시에 믿음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하며 그 삶을 본받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았을 때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의 믿음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겨자씨 하늘만큼 한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늘은 정말 작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그 믿음만 있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고테라피의 논리대로 미래가 현재의 나를 규정한다면 우리 신앙인의 시선은요, 힘들다는 이 시선은 이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펼쳐놓으신 그 미래를, 그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이미 그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삶을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는요, 안정담요, 스키릿 블랭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시절에 자기 엄마가 덮어줬던 담요를 커서도 이것만 있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서 생긴 말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다 커서도 대학을 가서도 아이 때 덮었던 그 담요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스포츠 선수들도 이런 시큐리티 블랭킷을 가지고 다니는 선수가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이 담요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힘 테이프인데요. 이 사람은 클럽을 잡기 전에 이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힘 테이프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감는다고 합니다. 감으면 이 타이거 우즈는 왠지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 중에 목걸이를 하고 타석에 나오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들에게는 이 목걸이가 바로 담요 구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는 대상,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믿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허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인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지 못한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요법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했던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이 마음과 몸을 지배하고, 믿음이 행동을 다스리며, 믿음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백성들과 건너는 게 가능할까 아닐까, 그건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그냥 홍해 앞에 갔을 때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가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문에 들 때도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돌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 도전이 생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자, 삶의 의미가 생기면 지금 삶이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로고테라피 개념을 알기 전부터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가 생기면 지금 삶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사용하실까? 그걸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드림교회의 미래 여러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미래를 보았나?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을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 나의 하는 행동이 과연 그 비전을 이루며 사는 것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보면 혹시나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앙인이 신앙인다워질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프로그램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비전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제 가시고기, 물고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알을 부화한 후에 수컷이 이 알을 잘 키우고 있다가 알이 부화할 때쯤 되면 이 아버지 물고기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떨어 다 죽어요. 그럼 새끼들이 부화하죠. 그럼 그들은 그 아버지의 물고기의 시체를 먹고 다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시고기 중에요, 큰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한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생물학자들에게 여러 면에 있어서 이 큰 가시고기가 관심을 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해요. 다른 물고기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한 뒤에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결정할 정도로 주변 관찰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큰 가시고기를요, 천재 물고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들이 집단 생활할 때요,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 큰 가시고기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다가 앞에서 이상신호, 예를 들어서 뭐 가물치나 큰 메기 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식 물고기, 포식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이상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요, 진행을 이렇게 딱 멈춥니다. 그 이상 신호가 천연 물고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 물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와서 앞을 살펴보기를 해요. 정찰을 합니다. 그래서 선비에선 이 정찰된 물고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그때 다른 물고기도 안심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행동 같죠? 만약에 진짜 앞에 큰 가물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한 마리가 쭉 앞으로 나간다.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용감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이타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큰 가시고기 물고기가 왜 이런 이타심을 발휘하는지 참 학자들은 할 것도 많죠. 이런 것도 관찰해요. 연구를 하더라고요. 독일의 생물학자 만프레드 밀린스키라는 사람이 이 큰 가시고기 물고기의 이 이타심을 연구하여 1987년 네이처지에 논문을 기고했습니다. 자, 일단 이 밀린스키는 연거리에서요, 이 수조를 하나 길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조에다가 큰 가시고기 물고기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포식자 물고기를 하나 집어넣는데 이제 그 포식자 물고기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유리벽을 이렇게 쳐놓습니다. 길쭉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고기가 어떻게 진행하나 이렇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큰 가시고기 물고기는 어렴풋이 앞에 어떤 포식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어요. 실험을 이걸 끝나지 않고요. 자, 1번 수조에는요, 큰 가시고기 옆에 거울을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놓고
2번 수조에는 큰 가시고기 옆에 일자로 놓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놓았어요. 어떻게 하나 보내는 거죠. 자, 1번처럼 일자로 거울을 놓으면요, 큰 가시고기가 조금 갔다가 살펴보고 조금 갔다가 이렇게 계속 전진을 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전진을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큰 가시고기가 옆에 이렇게 전진했을 때는 뭐냐면 옆에 거울을 보니까 물론 사실 그건 자기의 모습이죠. 근데 물고기는 이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확인하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물고기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갔더니 옆을 보니까 자기 동료 물고기가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 용기를 내서 조금 더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따라왔네. 조금 더 용기를 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스듬히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여러분 거울이 이렇게 비스듬히 나버리면 이 비스듬히 돼서 이렇게 가면서 점점 멀어지거나 혹시나 이 물고기 자기 모습이 뒤로 뒤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울을 놓으니까 물고기가 어느 시점까지는 앞으로 가는데 더 이상 전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자기는 앞으로 나가는데 비스듬히 놓은 거울을 실험한 그곳에서는 자기 동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비친 모습이 자기 동료가 따라오지 않고 자꾸 자기와 멀어지거나 자꾸 자기와 뒤처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러면 큰 가시고기는 이상 신호에 다가갈 용기를 내지 않고 전진을 멈춘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큰 가시고기가 동료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딛는 한 걸음만큼만 당신도 한 걸음을 내딛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용기를 얻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뒷걸음을 친다면 나도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어요. 우리 함께 걸음을 맞춰 앞으로 나갑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큰 가시고기 실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죠. 제가 이걸 딱 들을 때 이게 부부관계도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월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인데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남편이 앞서갈 때 부인이 같이 가죠. 부인이 같이 갈 때 남편이 보조를 맞춰준다면 우리는 조금씩 진보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혼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들게 한 발 뒤졌지만 그리고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앞을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발 더 앞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갔더니 또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수, 진보, 사람에게 이걸 놓게 되면요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원시시대 초원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람은 연약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사자랑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으니까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껏해 돌멩이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물을 마시는 곳에서 물을 마시고 열매를 따는 곳에서 따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누가 저 산 건너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고
물론 그곳이 깨끗한 물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자, 표범, 호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행동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껍데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오히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우리가 한 발 앞으로 나갔을 때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서 보라고 손짓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지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듦이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삶에 지친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힘든 현실 보면 더 갑갑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럴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 미래를 통해서 현재의 나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앙이 현실 삶에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트라우마를 여러분 부정하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죠. 소심하는 제가 혈액형이 뭐라서, 내가 체질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체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꿈꾼 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